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세요. 예수님 은혜로 행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가정 되세요. 네, 제가 헷갈리니까 여러분도 헷갈리죠?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까? 행복한 가정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보면은 행복한 가정보다 불행하다고 말하는 가정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혼하는 가정 수를 보아도 그 모습을 알게 됩니다. 가정의 행복은 인생의 행복이지만은 가정의 불행은 인생의 불행입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가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바라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인데 왜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과 2절 말씀, 우리 성경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이 말씀 속에서 행복한 가정은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무엇이 헛됩니까? 인간의 힘, 인간의 노력만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보겠다는 그 자체가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인간의 그 어떤 노력도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노력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 하나님 믿지 않는 인간의 노력,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간의 노력, 그건 아무리 새벽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눕는 그런 수고를 할지라도 그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시편 128편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게 뭡니까? 노력 아닙니까? 일하는 거 아닙니까? 예. 127편에서는 인간의 노력이 헛되다라고 말하는데 128편에는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차이가 뭐지요? 인간의 노력은 똑같은데 127편에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 128편에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는 노력. 문제는 인간의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수고에 은혜를 주시느냐, 거기에 성패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 그것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샀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여서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께 도달해보자.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보자. 하나님이 물로 심판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물로 심판해도 우리가 쌓은 이 탑이 꼭대기가 높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겨보자. 그렇게 하나님께 도전했던 것이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바벨탑은 무너지고 맙니다. 하나님 없는 노력,
하나님 없이 하는 일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노력,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하고 그 수고의 떡을 먹어도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은 잠 잘 자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잘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사랑,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고 다윗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누굽니까? 그 다윗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최고의 부귀영화를 누린 왕이었습니다. 이 모든 권세, 부족함이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가정, 내 인생 별 볼 일 없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1개국의 왕이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체험이 있습니다.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1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겸손할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고 그 가정을 축복했고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셨던, 사울의 가정에 주셨던 은혜를 거두어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니까 왕이었지만은 한날 한시에 아들과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같이 죽어요. 그게 죽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가정이, 그의 가문이, 그의 후손들이 완전히 망해버리잖아요. 다윗은 왕일지라도, 내가 왕이라도 하나님 은혜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다윗은 자기 인생을 돌아봅니다. 다윗의 인생이 뭡니까? 목동 출신 아닙니까? 시골에서 양떼 소떼 기르는 목동 출신이 한 나라의 왕이 된 것은 이건 자다가 깨나도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양치기가 왕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 다윗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앞으로 나와 우리 후손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가정 지켜주셔야 된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가정과 가문의 차이는 외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가정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사울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고 사울의 가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한 가정은 망하고 한 가정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모습을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라는 제사장의 가정이 나옵니다. 지금 말하면 목사의 가정이죠.
그 엘리 목사의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개망난이야. 아버지는 목사인데 아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능욕해. 성전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을 겁탈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고기를 가져오면 자기가 먼저 잘라서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고, 그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정을 버리십니다.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함께 죽고요, 하나님의 복궤는 원수에게 빼앗기고요, 그 소식을 듣고 있던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둘째 자부가 산기가 있었는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이 엘리 제사장의 둘째 며느리가 배가 아파서 아이를 출산하는데 난산을 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에 아들이 태어났다고 산파들이 옆에서 힘내세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는 그 소리를 들은 이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가봇, 이가봇 하고 목숨을 거둡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고 이 가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 망합니다. 왕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 떠나면 별 볼 일 없습니다. 제사장의 가정도 목사의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별 볼 일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을 보십시오.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좀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이 있는 베들레헴 버리고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민 갔어요. 갈 때에 풍족하게 떠났더니 10년 만에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이 나오미가 며느리 하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네가 나오미냐 하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나오미는 기쁨이요, 마라는 고통, 괴로움, 그런 뜻이에요. 나오미가 풍족하게 떠났더니 여호와 전능자가 우리 가정을 치시니까 내가 마라가 되어 돌아왔다. 빈털터리가 되어서 내가 괴로운 인생이 되어서 돌아왔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나오미 가정에 임하는 결과였다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는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여기 세우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 창조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건축하셨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최초의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가정의 주례자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워주셔야 그 가정이 회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는 가정이 되어야 그 가정이 잘 되고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그 가정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같은 1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허사로다. 성이라는 말은 큰 가정, 큰 고을, 나라,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하나님 안 지켜주면 파수꾼의 경성함, 파수꾼의 깨어있는 거, 아무리 군인이 보초 잘 써도 하나님 안 지켜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선교사가 저 밀림에 식인종들이 사는 부족에게 선교하러 들어갔습니다. 백인이 그 원시 부족들 사는 데 들어갔으니 그 원시 부족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 저 우리하고 좀 다른 녀석이 들어왔는데 저 녀석 살려두면은 아마 우리를 해할 거야. 동네 회의를 해서 그 선교사를
밤에 몰래 들어가서 선교사의 가족을 죽이고 그 선교사를 가족을 가지고 그 다음날 동네 사람들이 파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 동네 젊은 청년들이 칼을 들고 도끼를 들고 그 선교사의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집 가까이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선교사의 집 가정에 갔더니 자기들보다 건장한 그런 군인들이 무기를 가지고 보초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비백산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그 이튿날 낮에 선교사가 마을에 들어가니까 마을 족장이 말합니다. 아니 선교사님, 낮에는 아무도 안 보였는데 밤에 당신들 집을 지키고 있는 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군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것이 선교사의 가정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성경 열왕기하 6장 17절에 가면은 아람 나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를 죽여야 이스라엘을 점령하겠다는 그 계획하에 엘리사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냅니다. 무장한 군사를 보내서 도단성 엘리사가 있는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 밑에 있던 종이 그 상황을 보고 자기 선지자에게 달려와서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적군이 우리가 있는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우리는 도간에 던집니다. 꼼짝없이 이제 당합니다. 그때에 이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심부름하는 사환의 눈을 열어주니까 조금 전에 안 보이던 현상이 보이는 거예요. 적군들이 무장하고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바깥에 불말과 불병거가 완전히 적군을 뺑둘러싸고 포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 눈에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갑자기 군사들이 다 앞이 캄캄한 장님이 되어버려요. 끌고 왔을 때에 우리가 이 적군을 죽일까요? 하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아니야. 우리가 총칼로 잡은 것도 아닌데 돌려보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소자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를 지켜주고 그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보고하게 한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천사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줄 때에 가정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지킴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가족이 질병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재난으로부터 지킴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강대국들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정이나 나라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세 번째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 샬롬의 은혜를 입어야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여기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이 평강이에요. 샬롬이에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 준다니까 늦잠 자도 되는구나, 오래 잠자고 뒹굴러도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잠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살다가 그저 베개맡에 머리만 대면은 깊이 코를 드릉드릉 골고 단잠을 자는 거, 그게 하나님 주시는 잠이에요.
그런데 몸은 피곤한데 누웠는데 머리는 말똥말똥하고 잠은 안 와. 뜬 눈으로 밤을 새워. 그러다가 보니까 머리도 찌끈찌끈하고 속이 울렁거리고 소화도 안 되고 설사가 나고. 그건요, 하나님이 이 잠이라는 은혜, 걱정 근심이 있어도 잠이 안 옵니다. 몸이 아파도 잠이 안 옵니다. 내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도 잠이 안 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도 편하고 몸도 건강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때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은 보약 중에 보약이에요. 여러분, 잠만 잘 자면요,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잠만 잘 자면요,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요, 다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잠을 못 자서 힘든 분 계십니까? 병원에 가보세요. 저는 그런 분 참 많이 봤어요. 부산에서 목회할 때에 한 집사님이 잠을 못 자. 살도록 병원에 왔다 갔다 해. 병원에 가서 주사 맞고 약안 먹으면 잠을 못 자서 잠을 며칠 못 자면 사람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잠을 못 잘까? 가만히 그 가정의 사정을 제가 살펴봤더니 남편이 살도록 집을 비우는 거예요. 남편이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남편이 그냥 그저 집은 버리고 이런 여자 저런 여자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가정의 아내가 자식들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눈만 감으면 머리만 대면은 잠 잘 주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 주신 평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번성의 은혜, 번성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주시는 번성, 하나님 주시는 축복, 바로 그 자식들을 말합니다. 복 중의 복은 자식이 잘 되는 복이에요. 자식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 자식 때문에 부모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번성의 복이에요. 물된 동산 같고 샘 곁에 무성한 나무 같고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는 번성하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자,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라는 마음에는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잠 잘 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는 가정, 그 심령.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세워주시고 하나님 때를 따라 우리 가정에 돕는 은혜로 복을 주옵소서.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거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한 가정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을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건 200년 전에, 150년 전에 미국에 있었던 가정이고 오늘 한국에 조나단 에드워드와 같은 가정이 있습니다. 그분은 아직 살아 계십니다. 그분의 5대 손이 지금 560명인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 잘 믿고요. 그분이 얼마나 영육 간의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지, 행복한 가정인지 동영상을 통해서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확 스며드는 저희 거죠. 집은 이제 70년 됐다 그랬잖아요. 네. 8.15 해방되기 전에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그랬는데 우리 부모님부터 시작된 그 예수를 영접한 것이 자녀를 우리가 한번 전부 이름을 적어가면서 이렇게 적어가면서 이게 해봤어요. 네네. 근데 이게 560명이에요. 5대째. 와. 근데 이제 560명이 진짜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집의 신앙은 우리는 우리 어머님의 신앙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왜 우리 어머님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년에 몇 번 정도는 그 예배가 끝나거나 특별한 날에 이렇게 앉혀, 6명을 앉혀놓고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배우는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다는 건 기억자도 못 썼으니까. 근데 너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 그게 바로 이제 신앙의 유산이라는 세 가지인데, 제일 첫 번째는 주일성수였었죠. 주일성수. 주일날, 내일이 주일인데, 뭐 오늘 학기말 시험 뭐, 월요일날 뭐, 중간고사 본다 해가지고 주일 빠지면 안 된다. 꼭 주일 가서 예배를 보고 목사님 말씀 그대로 실천할 게 첫 번째였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순종. 하나님과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 세 네. 번째는 11조를 얘기했죠. 근데 진짜 하루에 기도를 어느 정도 하세요?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네네, 어떤. 제가 젊었을 때 일을 좀 더 많이 시키지 예. 75세가 되니까 네. 더 하나님께서 일을 더 주시는 거야. 더 바빠지셨구나. 더 주시는 거야. 그걸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건강도 주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건강하신 것 그 같은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 네. 그게 젊었을 때는 제가 어디 해외 이제 선교를 진짜 힘들게 하고 오면은 피곤해서 입원을 해보면은 네. 갑상선 암이라고 해서 수술. 어머나. 그다음에 여기에 심장이 약해졌다고 해서 스텐트도 끼우고. 그다음에 말씀은 안 했지만 제가 54세에 제가 중풍도 걸렸잖아요. 하루에 3시간 이상 자지 않고 했기 때문에 갑상선, 심장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제 몸에 어떤 데도 병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어떤 데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 왜 그렇게 했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 병을 다 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제 저녁은 별로 이제 약속을 안 하잖아요. 옛날이야 비즈니스 때문에 뭐 항상 저녁은 먹고 돌아갔는데 지금은 이제 다 내려놓았으니까 365일 중에서 해외 나가지 않는 한은 네. 저는 밥만 먹으면은 산에를 올라가는 거예요. 산에를 올라가는데 여기 보면은 제가 핸드폰이 있잖아요. 네. 핸드폰. 요 핸드폰이 잘 돼가지고 지금 몇 걸음 걸어가는 거 만보기. 예, 만보기를 걸어 보면은 네. 다 나오잖아요. 네네. 나오는데 제가 7년 동안 지금까지 2시간 이하를 걸어본 적이 없어요. 아하. 2시간 이하를 걸어본 적이 없으시면 항상 2시간 2시간 이하를 이상을 걸어본 적이 나가서 걸으셨다는. 걸었다는 거죠. 제일 많이 걸을 땐 4시간 반도 걷죠. 예? 4시간 반도 걷죠. 관절 괜찮으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느냐. 네. 아무리 장로가 되고 목사님이 됐다 하더라도 제 경험에 의하면은 네. 제 경험에 의하면 제일 처음에 기도를 해보면 10분 이상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네. 제일 처음에 기도를 네네네. 해보면. 그 다음에 조금씩 늘어나죠. 조금씩 늘어나죠. 네. 그러면 산에 올라가면 뭘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찬송이죠, 그죠? 기도하고 찬송. 그런데 2시간 동안을 기도하고 찬송해 보세요. 그게 다 하나님께 기도한 게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가? 그거 그렇지 않다고. 3시간 해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더 있고 3시간 해도 찬송할 게 더 있다니까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제가 괜히 여쭤봤어요. 부끄러워져요. 그만해요. 어리석은 이제. 질문이었어요. 그냥 기도가 생활이신 분께 기도를 몇 시간 하냐는 질문을 왜 했을까요? 근데 기도하고 찬송을 해보면은 그렇게 기쁘고 그렇죠. 그렇게 할 찬송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같으면 304장 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05장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게
600몇 권의 찬송가가 진짜 모르는 것도 있지만 줄줄줄줄 이게 다 나오는 거지. 줄줄줄 다 나오는 거지. 특별히 자녀 교육 안 하셔도 그냥 아버님이 사시는 그럼요. 모습 자체가 뭐 일반 사교육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럼요. 예, 그쵸. 자녀 특별히 교육 뭐, 중에서 예, 어떤 식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네네. 가정예배를 가정예배. 보잖아요. 가정예배를 보는데 절대 내 혼자 설교를 안 한다 이거죠. 설교를 안 하고 내가 설교를 한 번 했으면 아내가 설교하고 그 다음에는 딸이 하고 그 다음에는 아들이 설교하고 사회는 사회대로 돌려가면서 보고 그 다음에 대표 기도는 대표 기도를 항상 하고 근데 그 예배를 보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가정 예배를 1시간 보면은 지루하다고 그러는데 예배를 계속 보면 말이죠. 어떤 때는 3시간도 보자고 그래. 3시간도 보자고. 근데 진짜 이런 게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어머님이 물려주신 신앙의 유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계속 드네요. 자, 가정 예배. 이 제대로 된 네. 신앙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실 수 있는 것 또한 그 어머님의 영향이 크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네. 전장님, 그 세계 선교센터도 건립했다고 들었거든요. 언제, 어떤 목적으로? 작년에 이제 작년에 제 완성했습니까? 모든 걸 다 마치면서 네. 100개 교회도 마치고 다 하면서 4층짜리 집도 다른 재산도 그놈을 다 털어가지고 제 이름에서 하나님 이름으로 바꿨죠. 제 이름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하나님 이름으로 바꿨는데 그것이 이제 선교를 하는 거죠. 선교를 하는데 근데 제 혼자만 그런 게 아니고 그놈을 바꿔놓으니까 제 아내도 제 아들도 제 딸도 그게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한테 질문을 딸 아들이 반대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도 평생에 제일 기뻤을 때가 그걸 다 하나님 이름으로 바꿨던 그 순간이 제일 기뻤다고 네. 생각하고 제 아내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장남인데 6남매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 부모님 제일 처음에 농부였지만 나중에는 땅이 상당히 많고 상당히 지방에서 잘 살게 됐어. 근데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제가 주관을 해가지고 6명이서 우리 부모님 돈을 1원도 유산을 받지 말자. 그렇게 정했어. 그게 전통이 돼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안 그런다 이거지. 얼마 전에 2012년였죠. 그 목사 안수를 받으셨다고 네. 들었거든요. 네. 그 어머님의 또 유언이 가족 중에 자식 중에 한 명은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머님의 그 유지를 받들어서 근데 목사님이 정말 전생애를 통해서 목사님이라고 이미 말씀드리네요. 제가 회장님이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리에 나와서 정말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비전을 갖지 못한 청년들 그리고 자신들이 선택한 길 속에서 이게 과연 옳은 길인지 확신하지 못하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확고한 횃불이 될 만한 한마디 좀 힘을 실어주세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저는 아침에 이제 아침 4시 반, 5시면 일어나잖아요. 네. 그러면 일어나기 전에 꼭 기도한 것은 저는 아주 순박한 기도를 하죠. 오늘 하루가 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이름 높이고 뜨거운 성령으로 제가 살게 해달라 하면서 예수의 마지막 부탁했던 것이 복음 전하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것의 실천자가 되는데 아멘. 순교자가 되지 못하면은 제가 삶으로서 순교를 해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불러갔으면 좋겠다. 네.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한테 제가 꼭 권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할 것 같으면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제 일생에 하나님이 함께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도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이죠. 두려움이 없잖아요. 놀라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 두려움이 놀람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면은
주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어 준다 그랬잖아요. 아멘. 그럼 불가능이 없다 그랬잖아요. 불가능이 없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내 손을 붙들게 해달라고 계속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은 사람이 그런 삶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비방하고 욕하고 흉보고 이러지 말고 네.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는 거. 그렇죠? 네. 예수님이 내 오른손 붙들게 해달라는 거. 성령님이 나한테 역사하게 해달라는 거. 그렇게 되면은 최일도 목사님처럼 항상 얼굴이 이렇게 하늘게 저게 웃게 되고. 웃는 상. 네. 다른 이제 사람도 마무리할 시간이 그렇게만 된 것 같아요. 왜요? 왜요? 그렇게만 더 듣고 싶어요. 네. 되면은 얼굴이 다른 사람이 다 별명을 스마일로 해준다니까요. 예. 내 이름을 정선인가?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정스마일이라고. 정스마일로 바뀐다니까요. 아멘. 그러면은 나중에 삶이 그렇게 바뀐다니까요. 아멘. 스마일로 바뀐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항상 조금마가 얘기했듯이 하나님 함께 하시고 네. 예수님이 내 오른손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이 나한테 역사하신다면은 네. 나는 뭐 두려울 것도 없고 노래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기쁘고 항상 잘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구하고 싸우고 누구를 욕하고 그래요. 이게. 맞습니다. 사랑만 하기에도 세월이 짧은데. 네, 그렇죠. 두고 뭐 신경질 내고 그럴 이유가 없죠. 그죠?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예. 회장님의 기도 제목을 우리 모든 시청자들도 함께 알고 같이 회장님에게 기도해드리고 싶어요. 예.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저는 마지막 그 기도 제목은요, 그거예요. 지금까지는 제가 돈, 제 건강, 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이 한테 약속했던 100개의 교회를 한 개 틀림없었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나 위에 더불어서 100개의 교회를 저는 하고 싶어요. 아멘. 더불어서. 네. 협력하여 더불어 선교하라고 하시는 게 이제 기도 제목이고요. 예,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다 같이 하늘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아멘. 네. 그럼요. 그 과정 네. 중에 함께하는 분들도 반드시 은혜를 받거든요. 예. 더불어 함께. 너무 아름다운 기도 그래서 기도로 그걸 동참하겠습니다. 위해서 이제 얼마 안 됐지만은 그런 뜻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용사를 한번 뽑아보자.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12명을 하랬더니 왜 나는 안 넣어주냐 해가지고 72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이제 100명이 됐어요. 100명이 돼가지고 네. 기도 특공대가 구성이 돼서 자기도 그 대회에 참석하겠다. 그럼 같이 그렇게 하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죠. 그렇죠. 계획은 네가 세우지만 하는 것은 나다라고 하셨던 아까 하나님의 음성 네. 말씀. 앞으로도 주어진 모든 세월 하나님을 더 높이시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깊이 쓰임받는 진정한 이 시대 최고의 CEO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존경합니다. 우리 후보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최의숭 장로님인데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죠. 이 동영상도 한 4, 5년 전에 동영상입니다. 제가 이분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하나가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이분은 늘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결혼하고 한 번도 부부싸움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부부싸움을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내를 예수님 대하듯이 한다는 거죠. 아내를 예수님처럼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님하고 싸울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아내를 예수님처럼 대하고 남편을 예수님처럼 대하고 자식을 예수님처럼 대하고 부모님을 예수님처럼 대하면 그 가정은 행복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은요, 여러분, 보통 사람 아니에요. 이분이 12기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회장이에요.
그 재산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예 옮겼다 그랬지요. 선교재단 만들어가지고 자기 모든 재산 수백억 수천억이에요. 자동차 부품 생산하는 그런 공장 12개를 가진 회장이었어요. 혼자 교회를 100개 세운 사람이에요. 앞으로 같이 100개를 교회를 더 세우겠다는 분이에요. 이분이 늘 죽게 하듯 하라. 가정에서도 회사에서도 만나는 사람에게 이분은 예수님이야.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모든 일이 예수님이 하시더라. 예수님이 축복하시더라. 그래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이 미국 역사를 바꿔놓았다면 아마 이 최의숙 목사님의 그 후손들이 560명의 후손, 예수 믿은 지 70년째 부모로부터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지 70년 만에 후손이 560명인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